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에베네셀을 기억하십시오. 에베네셀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목요일, 이제 우리는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올 한 해로 삶을 마쳤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이 2020년 안에 자신의 삶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다르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출생자가 14만 2,669명이었고 사망자가 15만 2,401명이었습니다.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1만 명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올해 2만 명 정도 인구가 감소할 것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일상의 삶에서 늘 놓치고 살아가는 말씀이 잠언 16장 9절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경자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진 일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계획하고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매 순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삶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우리보다 앞서서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매 순간 넘어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그 다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 다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염려를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고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우리 인생의 문제와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수많은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죠. 바로 그것은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염려해야 할 시간에 뭐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아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나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인생의 문제를 내가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에는 선지자 사무엘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한 후였다는 것이죠. 돌이켜 회개한 후에 오히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확신에 차서 외칩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의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했고 실제 그들은 그런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스누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물을 길어내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그들은 그날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고 그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는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마음 먹고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오히려 인생의 문제가 더 많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상급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더 잘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다른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죠. 아니,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나를 놔두실까? 마음속으로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가 취할 것은 섭섭마귀에게 자신을 맡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삐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영적인 블레셋,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더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손을 늘어뜨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누가 해결하실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자, 스바냐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처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씀에 우리는 또 아멘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뭐죠? 포기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용기를 다해서 손을 늘어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사무엘이 한 일은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린 후에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회복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강경제일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흥하는 길이 뭘까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강경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강경지역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할 일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힘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일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도움의 돌을 세웁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 회복을 통하여 도움의 돌을 우리 삶의 중심에 세워야 합니다. 2020년 경자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구나.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네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죠. 삶의 여정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을 공격했던 블레셋은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에베네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뭐라고 지었다 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너무나 단순한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죠.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제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에벤에셀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2021년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경장년을 시작한 1월 1일부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잃어버린 성읍을 회복하여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길 때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성도들을 향하여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해마다 사무엘은 베델에서 길갈을 거쳐 미스바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언제나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은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느 곳에나 제단 쌓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미스바로 모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올 한 해를 인도해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0년 경장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신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몇 분 간격으로 2020년과 2021년이 달라졌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신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 136년 전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젤로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도착하였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는 그때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이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온갖 우상으로 찌들어 있던 조선 땅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리고 13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한 민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아펜젤러가 기도했듯이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이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다시 이 민족, 조국 대한민국에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로 한국교회는 너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의 빗장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을 얽매고 있던 굴레를 끊어주셔야 합니다. 누가 끊어줄 것입니까?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조국 대한민국의 소망은 한국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조국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희망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2021년 신축년에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소생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찾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신축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2021년 강경제일교회 표어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자,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할 때 이웃 사랑을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에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였습니다. 왜 질문했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얼마나 교묘한 질문입니까? 그 많은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크냐는 것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그냥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묻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율법을 세밀하게 나누어서 율법 중에 613개 계명이 있다고 보고 그 중에 248조는 적극적인 계명으로 266조는 소극적인 금지 계명으로 분류하였다고 합니다. 613개의 계명 가운데 248개는 적극적인 계명, 그리고 265개는 소극적인 금지 계명으로 봤다는 거예요. 613개 계명 중에는 중요하여 우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율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고 있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는 것은 대답하기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이 아이를 세워놓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혜로운 아이는 둘 다 좋아라고 대답을 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아이는 엄마가 좋아라고 대답했다가 평생 아빠에게 미움받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시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핵심으로 정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두 계명이 뭐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 그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의 선지서가 있죠. 그 모든 말씀을 딱 정리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2021년 신축년에 여기 서 있는 저와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삶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첫째가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둘째는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박영선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농양이 있으셨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가보면 내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폐질환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숨가쁘게 숨소리를 내며 숨 쉬는 분들을 만나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전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가 너무 많았었죠. 마스크 안 쓰고도 지낼 수 있었던 것, 또 성도들이 그냥 다닥다닥 붙어도 어느 누구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고 말았어요. 마스크를 써야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뭘 깨닫게 되죠?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내 목숨의 주인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셋째,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태도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이에요.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일평생 섬겨야 될 뿐이고 일평생 따라가야 될 뿐이고 결국은 내 인생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신 적도 없어요. 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외식이 아닌 진정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할 때 목숨은 육체적인 생명을 뜻하며 이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생명을 걸고요.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할 때 뜻은 지적 능력을 뜻하는 말로서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졌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맹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2021년에도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뜻을 정한 인생은요,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등산을 해도요, 정상을 오르겠다는 뜻을 정한 사람과 그냥 한번 올라가 보자 하는 사람은 달라요. 2021년 신축년에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뜻을요?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며 살겠다는 뜻을 정하십시오. 자, 그런데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여기서 다하여라는 뜻은 자신의 전 인격을 기울여 자기 존재의 전 기능을 다하여 자신의 전 생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라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아주 작게 여기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이 시간 자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돌이켜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The Lord your God이라고 했어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뭉뚱그려서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어떻게요? 각각 사랑하세요. 각각 은혜 주시고요, 각각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1년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강경 지역에 철철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놓치고 살아가는 중요한 점은 힘써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더라고요. 부부 사이도요, 알려고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에게 속에 있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 있습니까?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주면 고마워하죠. 사실 속 깊은 얘기를 안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도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한번 써보세요. 제가 한번은 좀 시험을 봐야 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모셔가지고 아내에 대해서 우리 이종 장로님 아는 대로 써보십시오. 아마 모임에 참여 안 하시려고 그럴 거예요. 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알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아내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을 대충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박 겉을 깨트리고 그 수박 안에 있는 그 빨간 수박을 우리가 맛있게 먹듯이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느껴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사실을 가슴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을 알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는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시면서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잘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죠. 물론 이것도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에는 인색하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해? 나 살기도 바쁜데?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이웃 사랑하라고? 나 그럴 여유 없어.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굳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살면 그래도 괜찮지 뭐. 쓰레기 버리는 것 때문에 싸운 일 이후부터 이웃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죠.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 윗집이 관계가 불편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이웃이라는 말에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말로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두 계명이 뭐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강조한 것이 뭐냐? 첫째가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가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신축년에 강경제일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5가지 5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겸손하게 이 비전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첫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전도를 통하여 이웃을 구원하자. 아멘. 자, 예배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를 통하여 누구를 구원하자? 이웃을 구원하자. 자, 둘째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받고 능력을 받아 이웃을 섬기자. 자, 말씀을 통하여 뭘 받자고요? 은혜 받자는 거예요. 은혜. 근데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해요. 능력 받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자, 이웃을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자, 셋째요,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겸손함으로 이웃과 하나 되자. 자, 기도를 통하여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이웃과 뭐 되자? 하나가 돼야 돼요. 자, 넷째, 같이 읽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영혼이 회복이 되고 이웃에게 기쁨을
전해주자. 여러분, 찬양을 하면 뭐가 임해요? 기쁨이 임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 영원히 회복되어서 이웃에게 뭘 전해줘요? 기쁨을 전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강경제일교회로 말미암아 강경지역에 아주 큰 기쁨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요. 우리가 그 좋은 소식을 이 강경지역, 논산, 충남, 조국 대한민국에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자. 아멘.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갑절로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물권의 복을 강경제일교회 여러분 다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돈다발이 그냥 흘러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받고 나만 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강경제일교회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만남의 체험을 통하여 이제 복음을 들고 전도를 통하여 이웃을 구원해야 돼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하는 전도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스크 쓰잖아요. 마스크를 하나씩 이렇게 비닐에 씌워서 그 겉에다가 교회 라벨 붙여가지고 전도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스크가 필요하니까. 우리 강경제일교회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 이웃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것도 능력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겸손함으로 이웃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아멘.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강경제일교회는 지역사회를 외면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1904년도에 강경제일교회를 여기다 세워주셨겠어요? 강경을 살리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종교 집단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경이 강경제일교회를 통해서 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찬양을 통하여 영혼이 회복되고 이웃에게 기쁨을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뜨겁게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 적당히 하지 마세요. 옆에 앞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하는데도 손이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 내가 뒤에서 이래 보니까 손을 집에다 두고 오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냥 끝까지 찬양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손이 이민을 갔어.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박수 치자면 박수 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자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아시죠? 이 박수를 잘 치면 이게 건강에도 좋대요. 혈액순환 잘 돼서. 박수 잘 치는 사람은 아프지를 않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받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돌봐야 돼요. 이것이 2021년 강경제일교회가 나가야 하는 비전과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비전과 방향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합력할 때 2021년 신축년에 강경제일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그 역사를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아펜젤로 선교사의 첫 발자국이 한국 선교의 깃틀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나부터라도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강경 지역이 우리 강경제일교회로 말미암아 강경제일교회 성도로 말미암아 성시화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신 5가지 비전입니다. 자, 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표와 5가지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라는 거예요. 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따라합시다.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2021년 신축년에 강경제일교회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헌금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